네, 오늘 아침에는 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고 이제 서로들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멀리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전화를 끝낼 때 어떻게 마무리 인사를 하시나요? 아마도 잘 지내, 건강해, 밥 잘 먹고 등의 건강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 마무리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해서 자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 3절, 4절 보시면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4절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한국말 성경에는 이제 4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없는데 영어에는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부분에 기도가 있죠.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이 3절에서 4번에 걸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개인의 삶과 복음 확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강조하죠. 특별히 바울이 2절에서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계속하다라는 영어 표현은 devote로 되어 있는데 devout로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계속이란 표현, 헌신적으로 진심으로 바치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를 전심을 다하여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뭔데 이렇게 강조하냐? 기도의 중요성을 또 알아야겠죠. 기도는요, 저는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사람마다 기도가 있는데 숨쉬는 구멍이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자기의 필요를 알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받지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알지만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4번이나 기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또 잠을 자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다 알지만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고요. 건강한 음식 여러분 드셔보셨죠? 건강한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건강한 맛이 납니다. 건강한 맛이라 맛이 좀 특이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조미료를 많이 안 써서. 우리의 혀나 몸은 편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것을 원하는데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방법들은 맛이 없고 재미없고 몸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기도 하죠. 반면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습관들은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따르게 되죠. 거기에는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왜? 재밌으니까.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기도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표가 나지도 않죠.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일단 시작해 보지만 사실 오래 가기는 힘들어요. 오래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바른 자세를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바울이 2절 후반절에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난다고 기도하기 싫다고 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병원에서 몸이 아픈 환자에게 음식 먹을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꼭 챙겨주는 이유가 있죠. 몸이 아파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다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건데,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유명한 성경 구절에서 이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를 강조하는 골로새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할 때 감사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로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은 단순히 기도하다가 아이고 졸면 안 되는데 집중해야지 이게 아니라 더 큰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은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주변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공격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이 깨어 기도하라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 다가올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요즘 나의 삶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신 차리고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러한 것을 그만두고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데요. 그냥 무식하게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라.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늘에 나타난 그 큰 별을 본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 별이 어디로 가는지 집중해서 보죠. 잠도 잘 못 자고 그들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보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기도 내용, 두 번째 기도 내용,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말하기를 이제 앞에서는 개인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4절이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 표현에도 prayer라는 단어가 4절에 있죠. 지금까지 바울은 골로새 개인들의 이 개인 기도 생활을 강조한 후에 이제는 자신을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3절에 보시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그러죠.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영혼을 구하는 좋은 일에도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형편을 만들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우리가 잘 말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다라는 거죠.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 명확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또 얘기해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혼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보다 믿음이 작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뭘까 다시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 어느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두 다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또 찬양 인도할 때 인도자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대통령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자로 사람 인자를 좋아하는데요. 사람 인자가 이 막대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막대기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설 수가 없으니까 서로가 두 사람이 의지할 때 사람 인자가 된다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기뻐하며 선물을 나누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그날 밤에 목자들이 추운 밤에, 그 늦은 밤에 못 자고 동물들 지켜보다가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천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못 자고 있다가
깨어서 일하는 중에 우리가 그 목자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 탄생의 큰 기쁜 소식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